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충분히 이완시키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어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까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마음이 긴장하고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것 자체를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알아차릴 때 호흡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행선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걷는 건 누구나 다 잘하는 건데 알아차리면서 걸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 걷는 것이,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몸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켜보는 마음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집중을 해서 그렇습니다. 호흡을 본다는 건 뭐 배의 감각, 배가 부풀고 꺼지는 그 감각을 지켜볼 수도 있고, 코끝의 그러한 느낌들을 지켜볼 수도 있고요. 호흡을 할 때 그 마음을 볼 수도 있고, 의도를 지켜볼 수 있고,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이나 손과 이 다리가 닿은 부분의 감각, 무엇이든지 지금 자신에게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을 몸에 둔다는 느낌으로 그냥 지켜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 관심을 둘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몸이나 마음에 가볍게 관심을 둘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몸의 감각이나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알아차리고 또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어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몸이 편안합니까? 법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요해지고 편안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기본적으로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실제하는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이고 있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고 있고 듣는다라는 것이고요.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6가지 그 감각기관을 토대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리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서 굉장히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에게서 이런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대신 관념의 세계에 빠져서 마음이 만드는 세상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수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듣고 차근차근 익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많은 집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뭔가 더 특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마음이 알아차리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사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알아차림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알아차리면서 앉아있고 알아차리면서 서있고 알아차리면서 걷고 알아차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알아차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에도 잊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그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알아차림을 일깨워주고 상기시켜주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놓쳤다고 아는 순간에 다시 수행을 시작하고 또 놓쳤다고 아는 순간에 또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결국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노력하고 오력의 힘을 자신의 삶 속에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질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견해나 마음가짐이 바른지 이러한 것들을 자주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이 수행을 계속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졸게 됩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으면 지금 마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겠죠. 마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멈추고 졸게 됩니다. 졸음 때문에, 특히 자선할 때 졸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서 바른 위리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한 상태를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력의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사마디의 힘이 너무 강하면 또 쉽게 졸리게 됩니다.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지금 앉아 있지만 몸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머리의 느낌이 어떻고 다리의 느낌은 어떻고 손바닥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차갑다, 따뜻하다, 무겁다, 부드럽다, 단단하다, 저린다. 근데 어떤 표현을 하든지 결국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입니다. 생각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지만 생각하는 그 작용은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다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내용들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내용이 다양한 것이지 생각하는 그 자체는 결국 하나의 성질이고요.
그럼 같은 하나의 작용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위파사나는 그 내용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은 6가지죠. 보이고 들리는 대상,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대상, 맛으로 알아지고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들릴 때 그게 조용하든 시끄럽든 아름다운 소리든 뭐 자동차 소리든 사람의 목소리든 모든 것들의 공통된 작용은 바로 지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한 작용들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 하나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지 말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만큼 다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정해진 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리를 알아차리다가 또 생각으로 갔다가 또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바쁘게 느껴져요. 대상이 계속 변하고 마음이 이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또 갑자기 다른 대상으로 바뀌고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바꾸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날 때 마음의 관심이 소리 쪽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고 그게 수행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되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계속 바뀌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초보자들은 내가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더 바빠지고 더 번다해지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그런 것이 일어나다 보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바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 수행하는데 스스로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음의 상태가 다 좋아질 수는 없고 먼저 수행하는 것 자체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함이 있고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마음의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 번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쁘고 번다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번다하고 바쁠 때 그것도 역시 대상이라고 알면서 대상이라고 일깨워주면서 알아차림 하다 보며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듯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보다 알아차림이 있는 것,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셔야 합니다.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바른 견해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행자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기대하는 그런 결과들은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언젠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대상의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 전체 어디에서도 내가 개입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걸 멈추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번뇌가 있을 때에도 그 번뇌를 없애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빨리 없애려고 힘을 주면서 집중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뭔가를 없애거나 멈추고 싶어하는 사라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없이 대상을 지켜볼 때 대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대상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느낌이 대상인 것처럼 화의 마음도 대상이고 탐심의 마음도 대상이고 알아차리는 마음도 대상이고 그리고 대상으로서 그 가치는 다 같습니다. 대상으로서의 성질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번뇌를 열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번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으키고 싶지 않더라도 번뇌는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걸 싫어하면 할수록 번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의 고유한 성질, 탐심과 어리석음의 고유한 성질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흥미롭게 그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잘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고,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결과가 중요한 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상으로 바르게 지켜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했을 때, 하고 있을 때 그런 결과가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마다 예전처럼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더 열심히 관찰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대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이 우리 수행 전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대상,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할 때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때 수행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물론 그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역시 먼저 우리가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금방 다 변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달라지고, 근데 그 마음의 질이 분명히 달라졌을 때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할 대상들이 있지, 집착하거나 싫어해야 할, 회피해야 할 대상들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각각의 성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든 무엇이 일어나든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오픈된 알아차림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대상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막거나 멈추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띠뿐만 아니라 사마디와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 것 같지만 마음이 점점점 안정적이고 고요해지고 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과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긴장하지 않고 힘주지 않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수행을 할 때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행자가 스스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차릴 때 할 수 있다면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른 견해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편안하게 수행을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이 될 때 견해도 분명하게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무엇이 그 번뇌의 진짜 원인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왜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긴장을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과거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원인을 알았을 때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긴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번뇌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원인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그 답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답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때 법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데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면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더 효율적인지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법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번뇌의 무게를 덜어내고 사티와 지혜로서 가볍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티빠따나 수행은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대상들을 처음에는 하나씩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에 따라서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잘 될 때가 있고 느낌에 집중해서 지켜볼 때도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수행자가 대상을 정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알면서 사티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초보자들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을 때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항상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라마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너무 마음을 보는데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꼭 마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로서 다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걸을 때 우리가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보이고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때 소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일어나고 소리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고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느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알아차리면서 그 각각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각각의 법의 성질,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대상이 몸이든 마음이든 수행은 곧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수행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알아차림도 있고, 그리고 관심을 계속 두면서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궁금한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느끼는 작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궁금함을 시작으로 해서 법에 대한 깊은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수행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십시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계속되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답만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담마가 곧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수행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성과 행선을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일상의 삶에서도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상에서 사띠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겠지만, 그럼 또 다시 시도하고, 잊어버리고 나서 또 다시 시도하면서 마음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수행자들이 자신만의 어떤 방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는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서 법이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행하는 것 자체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면서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함께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항상 오늘 하루에 법이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일상에서의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지혜가 충분히 생기면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지혜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아직 그럴 만한 충분한 지혜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 들어서 아는 그 지혜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노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때그때의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뭔가 좀 더 그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더 효과적인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잘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이 잘 안 되고,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보다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알아차림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소리도 수행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방식으로 할 것이며 또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는 사실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가 기꺼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수행하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뭔가 일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수행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일을 같이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알아차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사띠를 다 놓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이런 조건들을 만날 때마다 수행을 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들,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씩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워가게 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또는 인터넷을 할 때도 사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수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수행의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지금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 이 수행의 가치를 둘 때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다 알도록 해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대상을 계속 알아차려야 하고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티가 있어야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일어나는 과정에도 다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티가 계속 될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생기면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이 수행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구나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순간 수행이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항상 내가 수행한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이나 강한 느낌이 있었지만 수행하는 그 마음 자체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게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의도를 나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 마음도 내가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마음의 성질입니다. 마음의 특성입니다. 생각이나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음은 계속 변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게 됩니다.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일을 합니다.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고 듣는 마음은 소리를 알고 있고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법을 알고자 할 때 바로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대상들입니다. 대상이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육문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고 마음 또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순간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보는 것이 지겹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수행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볼 수만 있다면 수행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수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고 또는 싫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또는 내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나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이나 그 각각의 마음의 조건에 따른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의 원인만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대상이나 본인이 잘 못하는 일, 약점 이런 일들을 할 때 더 알아차림을 잘 두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삿띠를 바르게 잘 두면서 하다 보면 그게 그 일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마음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삿띠를 두고 한다면 자신이 아직 잘 못하는 일을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좀 담담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일에 좀 더 빨리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은 일을 오히려 방해하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수행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과 느낌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마음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은 곧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순간들은 결과이고 그게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조건들이 마치 그물코처럼 얽혀서 하나의 결과물이 생기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서는 마치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하가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 층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본다라고 하는 그 봄 그 자체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상을 아는 그 마음과 알아차림은 또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아주 단순한 기능적인 마음이고 알아차림은 오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향하는 마음의 작용도 필요합니다. 대상을 향하는 것과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과 대상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역시 서로 다른 마음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도
여러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좋은 마음의 상태일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상태일 때도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도요, 더 좋은 마음, 더 미세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있고 좀 더 거친 상태일 때가 있고,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거친 상태로 강한 화가 일어나면 온몸에 긴장을 강하게 하고 힘을 주게 되고 열감이 느껴지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느껴지는 그런 거칠게 일어나는 화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 미세해서 지금 화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탐심의 경우는 훨씬 더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잘 지켜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칠게 일어나는 번뇌의 경우 우리가 그 결과물 또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바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의 위험함을 잘 볼 수 있는데, 미세한 번뇌의 경우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위험함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다 보면은 이제 더 미세한 그런 마음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더 미세한 마음의 그런 위험들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의 경우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점점 번뇌가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마음들을 지켜보고 조사를 하면서 그럼 그 번뇌의 느낌과 그리고 그 번뇌의 마음, 그리고 그 번뇌로 사는 생각들이 사실은 훨씬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타이밍 또한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 미세한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고, 또 생각이 번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느낌과 그 번뇌의 관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 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불선법이 주는 그 좋지 않은 결과, 그 해로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서서히 그 번뇌의 에너지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는 이미 어떤 하나의 작용이 이미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고요. 현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은 하지만 그 자체를 지금 알아차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몸의 감각을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알아차림하는 것은 지금의 감각이죠. 현재의 감각. 1시간 전의 생각을 지금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금 알아차림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만을 알아차림합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도 현재의 마음이고 현재의 마음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마음이 일어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 마음은 끝났지만 원인과 결과의 과정은 멈추지 않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이 원인 결과의 그 연속성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마음은 이전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지만 이미 사라진 과거의 그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법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의 그런 관계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흘러가는 그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역할을 바로 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그 조건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리석음이 훨씬 더 강하더라도 지혜는 계속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파라마타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일어나는 법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시작을 해서 법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에 도달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지금보다 다음 순간의 마음이 더 좋아진다면,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면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